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묵상하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성도에게 연단이 있는데 그 연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성도의 연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달으시고 연단을 고통으로 여겨서 피할 것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행하여 주님의 뜻을 더 힘있게 이루어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잘 깨우치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가르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도록 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좋은 일꾼? 누구의 좋은 일꾼? 예수님의 좋은 일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꾼하고 예수님의 좋은 일꾼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일꾼은 땅의 일꾼이에요. 예수님의 일꾼은 하늘의 일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 우리 국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구역장 권찰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장 권찰들이 먼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처럼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들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양육을 받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양육을 받지 않으면 사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에서 하는 일정한 교육 과정을 잘 맞춰야 돼요. 제가 국일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이 신앙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받으신 분들은 잘 정착해서 좋은 일꾼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권면하고 말씀드리고 해도 안 해. 그럼 얼마 못 가서 떠나요. 또 남아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시원찮아.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는 교육의 과정들을 잘 받으시고 양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받지 않고 소홀히 하고 제멋대로 하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 보면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일꾼이 되지를 못해요.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보면 예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사람 일을 하고 있고 자기 일을 하고 있고 세상에서 하듯이 하고 있고 그러다가 그게 결국에는 잘못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육받는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대로 드러나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또 사이비 이단의 유혹에는 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음으로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의 종을 통한 양육받기를 기뻐하고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권면을 하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그 중에 하나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그랬죠? 네?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뭘 하라고 그랬죠? 경건에 이르도록 뭘 하라고? 연단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경건, 연단, 아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경건, 연단. 뭐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뭐 그것도 사실 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생활,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행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생활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거 강조합니다. 하나님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받으라. 예수님도 본받으라고요. 쉽지가 않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단히 연단하라는 거예요. 연단. 자, 여러분, 이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연단이 되어야 돼요. 연단이 뭐냐? 연단. 제가 이 연단이 뭔지를 찾아봤어요. 한자말로 이 쇠 있잖아요. 쇠를 불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달궈 가지고 그리고는 끄집어내 가지고 두들겨 패는 게 연자요. 그리고는 또 불에 넣어 가지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달궈 가지고 그리고는 끄집어내 가지고 또 쇠망치로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게 단이에요. 연단. 같은 뜻입니다. 단어가 다르지. 그냥 끊임없이 불에 달구어서 끄집어내서 망치로 두들기고 그것도 한 번 또 두들기는 게 아니에요. 이 붉은색이 좀 덜 보일 때까지 두들기는 거야.
그냥 두들기는 게 아니고 앞으로 뒤집어서 때리고 이렇게 해서 때리고 여기를 여러분 그 하는 데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대장간. 그래서 그런 거 만드는 거 보셨죠? 네. 못 보시는 분은 저기 민속촌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해서 연단을 하면 쇠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돌도 내려치면 갈라질 정도로 단단한 쇠가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말에는 이 쇠가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끄집어내가지고 망치로 두들기 패면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과 함께 반복해서 꾸준히 훈련해야 한다는 의미가 이 연단이라는 말 속에 그냥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단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부단히 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 이제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서 이 양육받고 훈련받고 연단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하면은 이게 좀 소홀히 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교육합니다, 훈련합니다 그러면은 신청 받으면 신청을 요즘 안 하더라고요. 다 했다 이거죠. 마스터한 거예요, 다. 자,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새로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매일 나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대부분 보면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앉던 자리에 늘 앉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도 보면은 그 앉던 자리에 늘 와서 앉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 앉던 자리에 가서 앉아요. 자, 그러니까 또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게 여러분 어때요? 아마 대부분 매일 나와서 하는 기도니까 대부분이 다 비슷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이고, 어제도 이 기도했고 1년 전에도 이 기도했고 한 달 전에도 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 계속 해야 되나? 이 기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옳으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게 똑같은 기도처럼 들려도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우선 첫째, 내가 어제도 그 자리에 앉았고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았지만은 어제의 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의 나는. 그 하루 사이에 나는 달라졌어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앉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자리 같이 여겨져도 여러분,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의 지구와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나를 생각하면 절대로 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새벽 기도 시간에 몇 번 설명을 했어요. 같은 게 아니라니까.
이 지구가 가만히 있나요? 지선이 지구가 가만히 있어요. 돌죠. 그리고 또 이게 돌아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태양이 여기 있으면 지구가 계속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돌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우주가요, 전체가 움직이는 거야. 이게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이게 말이죠. 거대한 이 원을 그리면서 도는 거야. 그냥 도는데 같은 자리로 이렇게 맴도는 게 아니고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 이렇게.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지구가 오늘 이 지구가 어제의 그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서 태양을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속도가 얼마인지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한번? 26만 시속 26만 킬로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태양 도는 게. 근데 이게 도는데 말이야 엄청난 속도로 돌아서 어디까지 가 있느냐 하면은 태양과 함께 이렇게 가 있는 거야. 벌써 저렇게 움직여. 매일매일이 자리가 달라요. 그 자리가 아니라니까. 같은 기도도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어제 한 기도하는 내가 오늘 하는 기도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요. 새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 마음으로 노래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새 마음으로 노래하는 찬송과 똑같은 찬송하지만 새 마음으로 부르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도라 같이 보여줘도 새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새로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매일매일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젊은 때, 나이 든 때 달라요. 같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새롭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습을 따르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 습관에 머무르면 벌써 그 신앙은 잘못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 입는 옷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대학생이 되었는데 유치원 다닐 때 입던 옷을 그대로 입을 수도 없겠지만은 입어서는 안 되죠. 대학생이 되었으면 대학생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장년이 되었는데 초신자 모습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해마다 우리는 그에 걸맞는 믿음의 옷을 입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끊임없이 중단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정상에 올라서서도 계속해서 훈련을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경건 훈련 열심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경건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는 10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된다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버려야 돼. 아이고,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나?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뜻 먼저, 내 생각 먼저, 내 형편이 먼저.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없죠. 하나님은 내 생각 그 다음에 그러실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소홀히 대접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망령된 삶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허탄한다는 말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버려야 돼. 그리고 오직 우리의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훈련의 경건연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그 다음 다 헛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두면 너무나도 쉽게 무신론자가 됩니다.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무신론자지만 하나님 내 사는데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무신론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무신론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두면 너무나도 쉽게 그게 빠져들어요. 그만큼 인간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단에 빠지거나 우상 숭배하는 행위들을 하는 거 잘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몰라. 저 어떤 데는 보니까 돌멩이 하나 놓고 거기다가 빌더라고요. 소원도 빌고. 보셨죠? 여러분 돌멩이가 뭔데 거기서 빌어? 돌멩이가 뭔데? 그냥 돌멩이요. 어떤 사람은 물 한 그릇 떠놓고 거기다가 또 빌더라고. 그 물 한 그릇이 그게 뭔데?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저 달 보고 아직도 비는 사람이 있더라고. 달 보고. 여기 연목동 가면은 큰 나무, 큰 고목나무에서 연미에 그 동네 큰 나무 하나 있잖아요. 어떤 때는 가면요 그 나무에 오징어가 한 마리 올라가 있어. 오징어를 왜 거기다 걸어놨을까요? 오징어 한 마리 걸어놓고 빌었다고 말이야. 나무 앞에 빌었어. 그 나무가 뭐라고? 자,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게 뭐라고 가서 빌어요? 그전에도 한 말씀 드렸죠. 중국에 어디 갔더니 큰 절간이 하나 있는데 그 절간 초입에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큰 나무가 보니까 속이 시커멓게 다 썩었어. 가이드가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에 보세요. 이 속이 시커멓게 비었죠. 왜 시커멓게 비었을까요? 가이드가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하겠죠, 다들. 그러니까 가이드가 그 답을 해주기를 이 나무가 말이죠. 뭐라고? 오는 그 절간에 오는 사람마다 그 나무 앞에서 빈다는 거야. 내 소원 들어달라고. 네? 나무 속에 있는 무슨 신이 있다고 생각하죠.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옛날에는 창원 급제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세월이 바뀌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이 나무가요, 자기 앞에서 빌려와서 사람들이 비는데 문제는 하나도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도 들어줄 수가 없어서 그 나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다는 거예요. 수수께끼. 그 나무가 뭔데 그 갖다가 빌어요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간이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한 인간입니까? 자,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배운 것도 많은 사람도 그 짓을 하더라고요. 대학교 교수님도 그 짓을 하더라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단에 빠지고 돌멩이 앞에 가서 빌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은 이런 인간도 있어요.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도 있더라고. 구원도 얻을 수 있고, 내 힘이면 성공도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출세도 할 수 있고, 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도 있더라고. 물론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 긍정적이어 가지고 지가 하나님처럼 올마이티, 전지전능한 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인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인간들의 생각은 아담 이후로 마귀가 끊임없이 속삭이면서 유혹하는 수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망령되고 헛된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거부터 버려야 돼요. 경건 훈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육군 훈련소 입대를 했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모두 다 불러 모아요. 그러고는 군대에서 지급하는 옷을 줍니다. 그러면서 입고 있던 옷은 다 벗으라는 거예요. 팬티까지 다 벗으라. 군대에서 팬티까지 다 지급해줘.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갔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옷을, 군대에서 주는 옷을 다 갈아입었어요. 머리 모자 쓰는 것부터 신발까지 몽땅 다 군대에서 주는 거 입었어요. 그리고는 집에서 입고 온 옷은 고이고이 싸서 주소 써서 그리고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났더니 전부 다 집합, 그래서 군대에서 준 옷을 입고 다 모였어. 그 뭐 모여도 오합지졸들이죠. 오합지졸들 그렇게 삐뚤삐뚤 다 이렇게 모였어. 그렇게 모였더니 그렇게 모인 우리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훈련병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훈련병이 딱 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훈련이 들어가는데요, 기합이 들어오고 몽둥이들이 들어오고요, 일렬 정도로 쫙 서, 집합 그러면 쫙 서서 삐딱삐딱 하면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완전히 군인이 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군사훈련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세상에 살면서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는 군사훈련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군대 옷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군사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습관, 생각, 행동들은 확실하게 벗어버리고 나의 소망은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경건의 연단을 시작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이것도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믿음이 견고해질 때까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을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성경 쓰고,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된다고요? 하는 만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행한 대로 상벌을 주신다.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데 행한 만큼.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집 안에 있을 때나 집 밖으로 나갈 때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마에 옷깃에 문설주에 말씀을 써 붙여놓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내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되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의 연단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내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믿는 자를 구원받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의 연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집중하고 몰입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피택자 교육할 때 제가 그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집중해야 돼요. 몰입을 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쉽게 말하면 미쳐야 한다. 미쳐야 한다. 미쳐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무슨 광신도 만들 일이 있습니까? 하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 데는요 일단은 미쳐야 돼요. 미쳐도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미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이비 이단에 미치거나 도박에 미치거나 세상 유혹과 방탕한 것에 미치는 것보다는 훨씬 예수님에게 미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멘. 9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열심을 품고 미치는 건 더 좋은 겁니다. 도박장에 미치는 것보다 낫잖아요. 누가 말했는데요, 사람은 무언가에 집중하면 훌륭한 성과를 그래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몰입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몰입. 그러니까 한 가지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연단하면 반드시 경건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믿음의 생활에서 훌륭한 본을 보인 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 그들은 전심전력하여 연단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그 길만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확실하고 능력을 나타내서 잘하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비모대도 아닌데 나는 교회 목사 될 사람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할 일이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그건 다를 뿐이지 훌륭한 본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고 인도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 세상의 불신자들의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세운 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좋은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본을 보고 저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에 성숙함을 드러내는 모든 국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